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대상을 보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지요? 반응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 예배 가운데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저를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감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넥타이 노란색 잘 안 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노란 거 했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보지 말고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초막절의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겨울에 미국 웨스트 오렌지시에 있는 에디슨 연구소가 갑자기 불에 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 불로 당시 약 200만 불이란 해당되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장비와 그동안 연구했던 귀중한 자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튿날 잿더미가 된 그 연구소를 보면서 에디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당시 67세였던 에디슨이 그 모습,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불타버렸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흔히 에디슨 하면 발명의 왕이다, 발명과 연관지어 생각하는데 그의 진짜 진면목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더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그가 노년에 한 기자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폭발 사고로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적성과 미래를 잘 아시고 제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발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 에디슨처럼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오늘 특별히 전가족 출석주일로 지키니까 이 감사가 더 풍성할 수 있는 날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은 내 마음에 몇 가지 감사 제목, 꼭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자주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 13가지, 15가지 정도의 감사 제목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시간 내 감사 제목을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주보에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은 감사 제목에 보니까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적은 분도 있고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많이 기록했는데, 소개했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떤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미국의 인사이드 에디션 진행자 데보라 노빌은 감사의 힘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엄마, 아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또 어떤 조사기관에서 살펴보았더니 다른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고,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요, 그 단어를 제외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고, 또한 가장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보십시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나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떤 감사, 무슨 감사를 올려야 하는지는 이 초막절이란 이름,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는 총 3가지의 별명,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3가지의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또한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별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어떤 여성을 향해서 꾀꼬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노래 잘하는 사람. 예컨대 박지혜 집사님이나 김환영 집사님 보고 꾀꼬리 하면 노래 잘하는구나. 또 예컨대 어떤 분이 별명이 똑순이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살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이름, 그런 느낌이 들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친구 별명이, 이름은 기억이 지금도 안 나요. 근데 그 친구의 별명이 나르는 슈퍼 돈가스였습니다. 나르는 슈퍼 돈가스. 이름, 별명을 통해서 금방 느껴지죠. 뚱뚱하지만 운동은 기똥차게 잘합니다. 축구도 다른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친구 하나 있으면 그 팀이 거의 이기는 것과 다름없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겉으로 보면 뚱뚱해서 운동하겠나 싶은데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가 똑같은 말로 나르는 슈퍼 돈가스, 이런데 운동을 너무너무 잘. 자, 제가 강조하는 건 분명하지요.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그 사람이나 어떤 물건,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 정의를 밝혀준다고 말입니다. 오늘 초막절이 또 다른 몇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는구나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숫콧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작과 이 의미가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4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 똑같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과 동시에 오늘날로 치면 10월 달에 가을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지키냐면 10월 말 정도, 11월 초 정도 되면 초막절을 그들이 맞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학교는 문을 닫고 혹은 직장은 일찍 마치거나 혹은 시간을 단축해서 문을 닫으면 유대인들은 출애굽 생활 가운데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이
쉽게 말하면 텐트절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 마당이나 공공시설 등에 자그마한 텐트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 텐트는 엉성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위에다가 나무나 풀이나 나뭇가지 등등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엉성한 텐트니까 누우면 하늘이 다 보이는 그런 텐트입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서 약 7일 동안 숙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끝나면 그들이 드디어 기쁨의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절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자, 우리는 이 초막절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원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막절의 새 이름, 또 세 가지 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대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의 첫 번째 이름은 말 그대로 초막절입니다. 텐트절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심의 감사입니다. 자, 초막절은 말 그대로 텐트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도와 지켜주신 것,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요,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인도하심과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라는 의미 속에, 그래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텐트 안에서, 초막 안에서 7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들은 상상하게 되겠지요. 상상하면서 그들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아, 이거 진짜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요, 일교차가 극심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는데 새벽에 영하 1도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니까 가이드가 버스에서 내리라 그러고 온도계를 보여주는데 영상 29도였습니다. 하루 일교차가 무려 30도입니다. 그런 날씨를 어떻게 적응하며 그런 날씨를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는 지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족속이 언제 이스라엘을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광야는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위험한 순간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말라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똑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셨고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함이 없었더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결코 이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나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딸 시집 보내고 나 다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지요. 딸을 향한 AS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딸을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손을 다 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있고 또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한 번도 아직까지 적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사여전도회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찬양한다고 1박 2일 동안 합숙훈련하고 왔어요. 오늘 결과가 얼마나 될런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적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과 똑같이 때를 따라 도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가장 괴로웠을 때가 언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이제 우리가 살만하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필요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그야말로 사사시대 때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먹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손을 놓고 등을 돌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때야말로 불행했던 시기입니다.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때리기 시작하는데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동쪽에서는 모압과 암몬이, 북쪽에서는 아람이, 남쪽에서는 에돔이 계속해서 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사사기서가 결국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감사를 잊어버릴 때 시상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시간이었구나. 그게 바로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유언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봉으로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3대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고 권면인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원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지난 시간 돌아보며 감사하고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지난 시간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한번 따라합시다. 수장절.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 수장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저장함이라 그랬지요. 이 초막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10월 달에 지킵니다. 10월 말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농산물의 수확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그 모든 것을 다 수확하고 창고에 걷어들인 이후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해 농사를 통해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할 때 그 감격, 그 기쁨 대단했겠지요. 그리고 그 곡식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결실은 내가 가진 것을 뿌려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 곡식을 거두기까지 내가 한 일은 전혀 없다. 씨앗을 내신 분도 하나님, 땅을 주사 경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 곡식을 누릴 자격도 없던 자였다. 그런데도 저 창고 안에 결실을 거두어 저장케 하신 것은 전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또 다른 별명 이름이 뭐라고요?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의 원조인 초막절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모든 풍성한 곡식 역시 하나님 주신 은혜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추수감사절은요 농부가 감사하는 거지 우리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할 게 있는 게 맞나요? 농사와 상관없는 저희들이 굳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농사는 모든 산업의 대표성을 지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농사는 모든 산업의 대표성을 지닙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잘 소개되고 있는데 이 시간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영어로 농사 짓다는 말이 어그리컬처란 말입니다. 근데 이 어그리컬처에서 앞에 어그리를 빼면 컬처란 말이 등장하지요. 농사 짓다는 말에서 문화가 나왔습니다. 농사 짓다는 말에서 문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돌아다니는, 조금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징기스칸처럼 유목민들에게는 큰 문화가 없지요. 근데 정착민들은 농사 짓는 곳에서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산업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사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고 이 농사로부터 모든 일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추수감사는 모든 사람 그 누구나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가 내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시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농부가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좋은 씨앗들을 준비하고 내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창고에 모셔놓지요. 잘 준비해 놓지요. 그리고 내년에 그것으로 농사를 시작하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내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또 감사를 심습니다. 준비합니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거나 감사절을 맞을 때 여러분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넘치도록 감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장 좋은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느 건축회사에 유능하기는 하지만 평소에 불평을 일삼는 건축기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년이 되었고 곧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사장님이 그 사람을 부르더니 당신 진짜 훌륭한 기사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하겠다고 최고로 멋진 집을 하나 지어주시오. 건축기사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 은퇴인데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려먹는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요구하는 정반대로 대충 집을 엉성하게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자 사장이 그 건축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함께 가면서 이 사장님이 건축기사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무개 건축사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 집은 그동안 당신의 수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런 만일 건축기사가 그때 사장에서 불평하지 않고 야 사장님 끝까지 나를 믿어주구나, 끝까지 나를 믿어주구나, 그리고 나를 믿고 맡겼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역사를 연구했던 한 역사가의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감사절을 명절로 지킬 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를 심는 나라였고 그 감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쳤다. 그것이 200여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라는 신생국가가 부강케 된 이유다. 이런 감사를 심을 때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쏟아주시고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보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 소망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초막절의 또 다른 별명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텐트를 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텐트 치고 한 2, 3일 있다가 또 이동하면 금방 거둬야 되니까 텐트를 막 엉성하게 치고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생활 딱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텐트 생활하는 것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착해야 되니까 집다운 집을 짓고 거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1년에 7일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이 장막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와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야말로 잠시 초막에 거주하는 생각과 꼭 같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초막과 꼭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살아갈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진짜 초막에 잠시 거하는 인생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젠가 한번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교훈했고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요나에게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노라고 전해라. 노아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한번 된통 혼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드디어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되지요. 니느웨 성에 도착했던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될런지,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런지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지금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막을 치기는 쳤지만 엉성하게 쳤는지는 몰라도 햇볕이 따갑게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넝쿨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셔서 온 텐트를 초막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지고 살만하니까 요나가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웬일입니까? 새벽에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갉아 먹어버리자 해가 떠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햇빛이 요나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이 들던지요. 초막은 진짜 말 그대로 초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지으면 위에 지붕에 풀가지나 풀이나 넝쿨이나 이런 것 올려놓기는 하지만 그건 역시 햇빛을 받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고 그 안에서 기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텐트를 통해서 이 초막적 장막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거할 이곳은 진짜 네가 영원히 거할 땅도 아니고 영원히 거할 곳도 아니고 참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니고 너에게 진짜 영원한 집, 초막과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을 통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아까 수장절이라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텐트 안에서 7일 동안 사는 동안 옆에는 창고가 있고요. 그 창고에는 풍성한 곡식들이 그 안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텐트에 잠시 7일을 머물지만 속으로 야, 올 한 해 농사가 잘 되었어.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친다면 그 창고를 보면서 야, 한가위 같아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올해도 잘 됐는데 계속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 텐트 생활 잠시 지나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굳이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텐트 생활을 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텐트가 임시 거주지인 것처럼 이 땅의 삶도 임시 거주지고 진짜 우리가 거주해야 될 집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란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 잊어먹고 살 때가 많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투자할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면 얘야 천국 바라봐야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지. 오늘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의 아버지, 또 음악의 어머니 누구냐 물으면 금방 답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 사람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년에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유명한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얼굴에 눈에 붕대를 두르게 되지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붕대를 풀게 됩니다. 붕대를 풀던 날 온 가족이 함께 바흐를 둘러섰습니다. 붕대를 푸는 순간 자녀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뭐가 보이세요? 바흐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단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셨구나. 근데 바흐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입에서 쏟아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식들과 가족은 탄식을 내질렀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니까요.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 오히려 바흐가 가족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악가니까 그가 그 순간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그가 작곡한 찬송가 145장입니다. 제가 3절 가사를 특별히 한번 읽어드리겠고요. 3절이 읽고 난 다음에 우리 3절 가사만 한번 찬양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가 낙심해도 모자랄 그가 천국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순간에도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과 이 믿음에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5장 3절을 먼저 우리 찬양대만 한번 불러보고 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만 먼저 한번 불러주십시오. 삼절 같이 찬양합니다. 무슨 말로 주께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원조인 초막절, 우리는 이 초막절의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또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신비에 분명히 새겨져서 이 추수감사절 또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